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 비유는 21장 마지막 단락에 말씀하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이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임금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라고 하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을 불러오라 하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자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내어 청함받은 자들에게 혼인잔치에 올 것을 다시 권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죠. 어떤 이는 생업이 바쁘다며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어떤 이는 사업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입니다. 임금의 권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함몰되어 급기야 임금이 보낸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청함받은 이들의 모습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등장했던 그 악한 농부들의 모습을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노한 임금은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릅니다. 이것은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임금은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않다며 종들에게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청하라고 말합니다. 종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청하여 결국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임금의 눈에 띄었습니다. 임금은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던지라고 명했고 그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는 사람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러니 임금이 청한 자들은 아들의 신부로 청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외에는 아들의 신부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단 한 사람이 제외됐을 뿐이었지만 임금은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합니다. 한 영혼도 잃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시에 이미 2번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았던 청함을 받았던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청함을 거부했던 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장로들이었을 것이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있었던 다수의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경고로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너희도 청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율법과 형식을 앞세워 기득권을 확보하고 육적인 유익을 탐닉하는 너희들의 그 악한 포도원 농부 같은 어리석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청함에 복음의 예복으로 갈아입어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가득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거절당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자신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굳게 확신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예복을 입지 않아 거절당할 자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들의 신앙 행위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가식적인 종교 활동, 바리새인들과 같은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변질된 복음, 거짓 복음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으로 예복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더욱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고자 상의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평소 불편한 관계에 있던 헤롯 왕과 손을 잡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주가 된 이래 모든 유대인이 해마다 로마에 바쳐야 했던 인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 세금을 원칙적으로 반대했지만 헤롯 당은 정치적으로 세금 납부를 지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음모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 모두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빠져나가지 못할 묘안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시험하려는 그들의 악함을 아신 주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하시고는 그 돈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전으로서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데나리온에는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면에는 라틴어로 거룩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뒷면에는 대제사장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즉 이 은전은 황제 숭배를 위해 고안했던 것으로서 새겨진 흉상과 글은 로마 황제의 신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세금을 바쳐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과연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황제를 숭배하는 자인가 라는 문제로 되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황제의 신성을 인정하는 로마의 화폐를 태연하게 내민 자들에게 너희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지를 물으시면서 너희들이 섬기고 숭배하는 그 왕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가이사에게 속한 자라면 가이사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그들은 매우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 소식이 사두개인들의 귀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유대교 종교 기득권의 두 축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였습니다. 바리새파의 굴욕 소식을 들은 사두개파들은 이때를 놓치기 싫었을 것입니다. 보기 좋게 예수의 논리를 누르고 자신들이 종교 기득권의 우위에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묻습니다. 형이 후사 없이 죽었을 경우에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하는 구약 율법에 명시된 형사 취수제, 즉 수혼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7형제 중 6째까지 죽고 마지막 남은 7째까지도 형수에게서 상속자를 보지 못하고 모두 죽는다면 마지막 부활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오해했다고 말씀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이는 하나님이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관계를 약속대로 이행하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과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성경의 관심은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 있는가 이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만 나의 부활과 살아있음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2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무리가 듣고 놀랍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기 좋게 패한 사두개인들의 소식이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기회가 온 것이죠.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의 율법 지식을 따지려 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은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며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동일한 것임을 가르쳐 주시죠.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근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에 능한 율법교사는 이것에 반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질문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변론에 감명을 받아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물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사랑이라는 주님의 대답에 서기관은 그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사보다 낫다고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율법으로 시험하고, 어떤 이는 주님의 지혜에 마음을 열어 천국 혼인잔치에 가까워집니다. 이 두 부류의 대비를 본문과 마가복음 병행 구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1절 이하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에 주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반문하십니다. 그러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고 그날부터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본문 서두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가 결국 하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이고 예수를 신랑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혼인잔치를 준비하시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초청받은 자라 할지라도 예복 없이는, 진정한 믿음과 복음 없이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형식과 가식으로 살아가는 종교적 제사가 아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복음의 가치로 드리는 삶의 예배로 반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자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복을 입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혼인잔치로 향하는 기쁘고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